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요람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정. 에드워드 프링턴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체육관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체육관과 같다는 말은 건강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다.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채워주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등대와 같다.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폭우와 또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 풍랑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등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운동장과 같다.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서로 함께 또 일으켜주고 보듬어주는 장소가 바로 가정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은 비밀 사회와 같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서로 감추고 또 그 약점을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건강진단서와 같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늘 내 건강을 체킹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가정이다. 가정은 예배하는 성전과 같다.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에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즉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집이 아니라 홈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집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정이 외형적인 가정, 얼마나 우리가 집이 크냐 작으냐, 우리 집에 어떤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집에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거부 중에 한 사람이요,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의 회장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굴지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를 큰 회사로 만들고 성공했던 이 헨리 포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고향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또 재벌가들과는 달리 은퇴를 하고 무슨 기념관을 짓고 무슨 집을 거나하게 짓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헨리 포드는 너무너무 초라한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그 재벌가이신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집을 거느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은 저는 이 집에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이 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 자동차 그 회사의 기념관에 가보면 헨리 포드에 대한 이런 유명한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헨리 포드,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짧은 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큰 회사를 만든 그런 기업가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정을 만든 배후에는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글귀가 그의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으로 그를 서포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요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명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의 가정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명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명문 가족 시리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믿음의 명문 가족, 예수님의 가족 그러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가족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든 사람의 지대한 공로는 바로 마리아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그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었는가에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처음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그 낳고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 가운데에 남자들의 이름이 쭉 족보에 나오는데 유독히 그 족보 가운데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5명의 여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대단한 여자들이 아니라 아주 보통 너무나 평범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약점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일찍이 청산 가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이 가문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이 다말은 급기야는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그 시아버지하고 불륜 관계를 가짐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하고 함께 아기를 낳은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기생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볼 때에 대단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보통 여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나오는 여인이 오늘 명문 가정을 만든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 족보 가운데 1장 16절부터 마리아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온 그 족보에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어떻게 나셨느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표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으로 났다, 요셉에게서 났다, 그렇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났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또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시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제 관습도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입니다. 여자들은 축도 못 드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마리아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특별히 세상적으로보다도 가정적으로 볼 때에 마리아의 역할이 큰 일을 했음을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가정을 명문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서포팅을 했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가정도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복잡했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 가문에서 참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말에 가서는, 예수님의 사역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훌륭한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 누가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란 걸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 걸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세상에서 이런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참 귀한 이제 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리아의 초점에 맞추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훌륭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와
그리고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통보를 하는 소위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대한 그러한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정원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는 이 두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의 반응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 때에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같았으면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길길이 뛰면서, 발발이 뛰면서, 잠 못 이루면서 막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결혼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한마디로 참으로 목석 같은 남편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참 대단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 남자들의 성격이 대부분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차라리 말로 표현하고 발설을 하면 좋겠는데 속으로 꽁 담고 꽁 하니, 요셉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경건하게 참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 같은, 목석 같은 남자들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웅 하고 속으로 담고, 속으로 그 상처를 다 속으로 이제 그 상처를 만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20절 마지막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 될 사람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귀한 신앙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귀한 믿음입니다. 참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우리가 늘 여러 번 들었지만은 들어도 또 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봉서, 우리 그 코미디언 하신 구봉서 씨가 계신데 믿음이 좋은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장로님인데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각주석 씨, 코미디언 각주석, 그분도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주석 청년 때 각주석 씨를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코미디언답게 그렇게 이 구봉서 장로님에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당신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막 이 각규석 씨가 구봉서 장로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못 믿을 게 뭐 있냐? 그랬답니다.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못 믿을 게 뭐 있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뒤집어놓고 생각하면은 요셉이 믿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요셉이 믿었는데. 참 요셉의 신앙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요셉은요 그래도 제3자입니다. 마리아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요, 여기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거는 그 즉석에서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정말로 이거는 무슨 뭐 쫓겨날 죄가 아니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찌 된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훌륭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말씀 속에서 그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같이 읽자니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어디에 갑니까? 나는 계집종이오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하요. 내가 감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지만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입니다. 연약합니다. 그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적인 믿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것은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1장 46절 그 이후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뭐가 기뻐요? 기쁠 게 뭐 있어요? 뭐가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시는도다. 이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들어 쓰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명문 가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로서 이런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여서 성모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거룩한 마리아, 무슨 대단한 마리아, 무슨 별난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아내로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비천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마리아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은혜 받은 성도님에 대한 감명 깊은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 성경 공부해서 지금 성경 공부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 4단계 공부해서 유서를 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해서 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름을 먼저 밝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누군 줄 알 것입니다. 미리 쓰는 유서 2014년 4월 내가 죽거들랑 내가 태어난 영광 땅에 뿌려주어 영정사진은 너무 엄숙한 사진 말고 이왕이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화사하게 웃는 사진으로 해주어 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오. 내가 젊었을 때는 나 죽은 다음에 남편이 재혼하면 엄청 질투가 날 것 같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 나 죽은 다음 바로 재혼해서 살아도 질투심은 없을 듯 합니다. 나보다 더 부드럽고 자상하고 평안하게 해줄 사람을 만날 자신 있으면 재혼하고 나보다 더 악처를 만날 것 같으면 재혼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삶이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가난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지만 행복, 느낌표 3개, 물음표 3개. 평생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몇 시간, 몇 달, 몇 년이었던가 생각해 보니 주님이 계셨기에 평생 행복했음을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건강한 호흡을 하고 살았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부족해서 특별히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본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한다. 너희들은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만약 쓰러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해 나가는 상황이 오면 인공호흡기는 달지 말아라. 나는 먼저 간다. 먼 훗날 주님 계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PS 추서. 남편 용국님은 하늘나라에서 만나더라도 쌩 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수 있을진지요. 물음표 2개.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쓰신 유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것을 참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생각해 볼 때에 참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과 또 애환이 있었던 우리 가정,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을 저는 정말로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천국에서 쌩 까고 싶은데도 그 남편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훌륭한 어머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날 때에 마구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리아가 본인의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은 막 태어난 아가가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가가 참 좋은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어머니로서의 한없는 죄책감과 그리고 아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껏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양을 치는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세상에 미칠 큰 기쁨 소식을 전하노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을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너희는 빨리 달려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라.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가 그를 찾아온 목동들이 하는 말이 그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듣고 나서 2장 19절에,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비전, 꿈,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그 계획을, 섭리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품고 아들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그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여 아이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예식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며 지혜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훌륭하게 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 마리아는 매년이 되면은, 이 해가 되면은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셔서 훈련을 신앙을 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어머니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교회에 간 것입니다. 가서 12살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요, 성경 공부하다가 엄마 아빠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찾아다니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중에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예수님을 잘 키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잘했다는 말이죠. 어머니가. 왜 잘했습니까? 저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일을 한 것은 이 마리아가 끝까지 후원자로서 어머니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표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여러분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결혼잔치에 있어서 아주 모든 것이 다 이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그 방황하고 있는 하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저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인지 하라.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가 키워온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30년 동안 믿어왔고, 그렇게 이제까지 그는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키워온 그 믿음 가운데, 그는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라는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부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아기를 낳는 마리아의 심정도 아팠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선에서 보소서 여자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요한에게 효도를 부탁하는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리고 부활의 첫날에도 가장 먼저 달려갔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12번도 마음이 변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훌륭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별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면 예수님의 가정에 명문 가정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후손들로 키우는 명문 가정을 만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가지 감사하고 축하하고 정말로 우리가 깊이 또 마음에 두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형욱 형제님 가정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같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박형욱 형제 지난번에 항공우주공학 참으로 어려운 그 학문입니다. 생소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가서 그 오랫동안 혼자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 공부를 다 마치고 공학 박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박주호 집사님, 김정식 집사님, 우리 이만훈 권사님, 우리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그 이제 아들을 손자를 뒤에서 서포팅 하시면서 키워온 보람으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로 축복을 받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훌륭하게 서포팅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결국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우리는 축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이런 축복들이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에,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다 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하나를 새겨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가진 것 없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문 가정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자손손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새하늘교회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참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천한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고 명문 가정을 만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명문 가정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